반갑습니다. 오늘이 11월 10일입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쌀쌀합니다. 연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두꺼운 외투를 준비하셨다가 추우면 이렇게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온다고 하죠. 비가 조금 올 것 같은데 많이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내려갔더니 어떤 분이 비가 오랄 때는 안 오고 이제 유자 달라니까 비가 온다고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이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날씨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비 안 오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치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주의 질서를 마음대로 우리가 사람이 요리하지 못합니다. 내 한 몸도 내가 나 스스로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몇 퍼센트나 마음대로 하겠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움직이고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우리 몸의 구조상, 신체 구조상 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1mm도 사람이 스스로가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운 그 신비함 속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거기에서 순응하는 것을 배울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순응하며 사는 것이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에 창세기 41장까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에서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오는 그런 일부터 오늘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40장에서는 요셉이 두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살아서 왕을 다시 모시게 되고 한 사람은 죽었잖아요. 꿈풀이를 해준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41장에서는 이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요셉을 애굽 나라의 총리를 삼아서 모든 정권을 요셉이 다스리도록 자기는 이름뿐이고 자리뿐이다. 나머지는 다 요셉의 권한에다 주겠다. 그렇게 해서 왕의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그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요셉에게 준 능력은 하나님이 요셉 안에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요셉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마음과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영광이 드러내주고 그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다르다.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전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하는 삶, 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왕이 볼 때나 또는 시위대장 보디발이 볼 때나 또 관원장들이 볼 때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세상 사람들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또 오늘도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의 중요한 구절을 한번 본다면 41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자리뿐이로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이제 인장, 반지 이런 모든 것을 떼어주고 또 그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게 해주고 또 버금수로에 그를 태우니까 그 앞에 많은 신하들이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이제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로 삼음과 동시에 자기의 모든 역할을 요셉에게 양육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 왕의 권세를 받았구나 해가지고 모두 엎드려라 라고 소리를 질렀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다, 요셉에게 보이셨다 하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42장을 함께 보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이제 7년 동안 큰 흉년이 들었어요. 7년 동안 먼저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흉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풍년이 들 때에 다 곡식들을 각 지역의 창고에다가 지금 걷어들여서 세금을 걷어들여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어요.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주변 세상 모든 나라들이 흉년이 들어서 이제 굶어 죽을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자, 41장 56절에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기근은 뭔 말씀인지 알죠?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굶어 죽게 된 것이 기근입니다. 온 세상에 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말입니다. 야곱이 이제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그 야곱의 아들인 형제들이 요셉을 지금 팔아가지고 시대장의 그 밑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지금 총리까지 됐잖아요. 그 야곱은 지금 애굽에 가 있는 거죠. 아들들과 함께. 근데 애굽에도 이제 곡식이 야곱이
이렇게 흉령이 들었는데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봤다. 뭐 눈으로 봤지는 않겠죠. 그런 소문을 들어서 이제 애굽에는 그 총리가 풍년이 들었을 때 다 곡식을 창고에다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관망이 뭡니까? 보고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됐는데 보고만 있으면 됩니까? 보고만 있으면 굶어 죽는 거죠. 이 말은 왜 대책이 없이 그러고 있냐? 너희 생명도 기근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지 않냐? 근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보고만 있으면 되겠냐?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적극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대책을 세워라. 그런 이야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움직여라. 어떻게? 애굽 가서 양식을 사와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 육신에 있어서도 어떤 어려움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대비하는 대책,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또 음식을 먹고. 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지금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이삭에게 주신 축복을 야곱이 지금 이어서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있죠. 언약을 이루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를 따라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악해졌고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을 택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일, 창세기에서 사람에게 땅을 주시면서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약속했던 그 약속, 축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죽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단순히 생명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관한 것에서 그것이 유지된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요셉이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베냐민은 함께 안 갔습니다. 베냐민은 자기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을 것을 자기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빼고, 지금 12형제잖아요. 요셉은 지금 애굽에 가 있고 베냐민을 빼면 몇 명이에요? 10명이죠. 10명의 요셉의 형들이 지금 애굽으로 가는데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여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란 말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양식을 살아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양식을 팔더니 그 말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들어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자, 지금 이 요셉의 형들 10명이 곡식을 사러 총리 앞에 와가지고 총리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곡식단이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죠. 곡식단이, 그 곡식단은 뭡니까?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것이 그냥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양식단이 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양식 구하러 왔으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중요함의 의미도 있고 또 이 꿈꾸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총리가 된 지가 30살이었어요. 그랬죠? 그러면 팔린 지가 몇 살 때 팔렸어요? 17살 때 팔렸어요. 그러니까 13년 지났어요. 그래갖고 30세가 됐는데 30세가 지났는데 풍년이 몇 년 동안 들었어요? 7년. 그럼 몇 살이요? 37살이죠. 그러면 이제 풍년 된 다음에는 뭐이 들어요? 흉년이 들어서 지금 곡식이 없어서 기근 상태에 왔으니까 흉년이 1년 지났는지 2년 지났는지 3년 지났는지 지금 아직 언급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37년에다가 38년, 39년 정도 됐겠죠. 예. 이 정도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아마 요셉은 그동안에 총리까지 되고 그러면서도 7년 동안 양식을 이렇게 모아들이면서도 늘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 그리고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은 보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른 채 하고 요셉이 이제 형들한테 말합니다. 엄한 소리로 아주 무서운 그런 어조로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꾼 꿈을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형제간들 형님들 10명이 와서 자기한테 딱 절하는 꿈을 자기는 37년 전에 39년 전에 꿨거든요. 형들이 나한테 절하고 있는 곡식단이 절한 것을 봤는데 절을 하니까 그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이 나겠죠. 그랬잖아요. 요셉은 꿈 때문에
형제간들한테 미움을 당했고 또 꿈 때문에 시기까지 당하고 꿈 때문에 이 저 구덩이에다 빨쳐 죽임을 당한 일이 꿈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꿈이 전화유복이 돼서 자기는 총리가 되고 형들이 나한테 절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꿈을 생각하면서 어떤 감회가 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비참했던 그런 구덩이에 발쳤을 때 나를 살려달라고 애걸했던 그것도 생각날 거고 또 자기가 총리가 됐기 때문에 한편 지나온 그런 과거에 대한 회상이 되기도 하고 이런 착잡한 마음으로 지금 형들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쭉 보면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닙니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곡물 사러 온 게 맞지요? 정탐꾼 아니죠? 근데 요셉이 그걸 모르고 지금 이야기하겠습니까? 요셉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형들을 지금 올가매고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독실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교회에 아주 신앙심이 좋은 자들 보고 독실한 신자다 그러지요. 그 독실하단 말은 진실하다 그 말입니다. 거짓이 없이 참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자입니다.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하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아니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합니다.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그들에게 엄한 말로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변명을 하면서 이제 가족사까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의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사람들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 말도 맞는 말이요. 거짓말 아니지요. 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면서 이제 너희의 진실을 증명할 것을 이렇게 증명해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그러니까 9명은 감옥에다 가다 놓고 한 명이 가서 막내 아들 베냐민이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동안에 너희들은 여기 같이 있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 생명으로 명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다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자, 이제 3일을 오겠다가 다 가두었습니다. 몇 명 가두었어요? 10명 다 가두었어요. 아직 안 보냈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3일 만에 이제 다시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면 너희 지금 한 마리 참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한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이 형들 9명을 가다 놓고 1명을 보내기로 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그동안에 지금 자기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은 지금 배고파서 굶어 죽을 직전에 있는 상황이죠. 또 그동안에 낳은 아들들도 있겠죠. 딸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1명만 붙잡아 둘 테니까 너희는 가서 이 양식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해라 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렇게 조치를 해주니까 그들이 서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칠 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애걸을 했지만 우리가 구해주지 아니하고 팔아버렸다.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다. 이 애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살려달라고 애타게 걸자가 무슨 걸자요? 얻어먹을 걸자요. 생명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애걸복걸 한다 그러잖아요. 생명을 구했지만은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 괴로움이 바로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요. 근데 이제 22절에 보면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사실은 팔아먹었기 때문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그동안에 몰랐지요. 그러나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핏값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의 대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죄의 대가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해서 죄를 지면 죄의 삭수로 죽어야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행한 잘못을 이제 되받게 되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형제들하고 애굽과 이 애굽 형제들하고 요셉이 대화할 때 양쪽에 통역을 세워가지고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요셉은 히브리 말을 할 줄 알아요? 몰라요? 할 줄 알아요. 할 줄 아는데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형들에게 자기 어떤 계획을 가지고 형들을 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통역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들끼리 한 말을 요셉이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을까요? 알아먹어요. 알아먹어도 모르겠지. 예. 자, 뒤에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자, 23절에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은 알아먹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이 목전에서 결박하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자기의 형들에게 이렇게 하는 조치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사러 와서 요셉에게 절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요셉을 생각했겠습니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3일 동안 옥에다 가다 놓음으로 말미암아 뭘 생각했어요? 아, 우리가 그때 내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빨치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때 우리가 살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 핏값을 우리가 받게 됐구나. 이거 뭘 이야기합니까? 요셉의 형들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을 감옥에 3일 동안 가둠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그런 과정이 발생한 겁니다. 그것을 듣고 요셉은 눈물이 났습니다. 만약에 그 형들이 그러한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아직도 악한 상태에 있다면 요셉이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이 형들을 나에게 한 만큼 내가 보복하리라 하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양심과 하나님의 엄한 심판과 이 모든 사랑과 심판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서 그들이 돌이키니까 요셉은 그 형들이 보는 데서 아니라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눈물을 닦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자기가 계획한 바를 실천을 합니다. 누구를 잡아요?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시므온은 형들 중에서 몇째 형입니까? 제일 큰 형이 누구예요? 큰 형은 루벤이요. 루벤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죠. 이 둘째 아들인 시므온이 지금 이 10명 중에서는 두 번째 형입니다. 위에서부터 두 번째. 그러니까 시므온은 빼고, 나를 살리려고 했던 시므온은 빼고 아마 요셉을 구덩이에 빨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시몬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성경학자들은 또 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디나의 여동생 디나의 일로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가서 그 족속들을 다 죽인 데 앞장섰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상당히 그런 과격한 분을 그대로 사귀지 못하고 실천해버리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므온을 결박하고 나머지 9명을 본국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덜어놓게 하고 또 길량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요셉은 자기 형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고 이제 사랑과 은혜로서 베풀어 줍니다. 형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양식을 돈 받고 지금 팔아요? 아니요. 양식은 이어주고 돈은 돈대로 각기 자루에다가 다 덜어 이어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을 때에 돈 주고 삽니까? 공짜로 받지 않아요.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왜? 뉘우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예수님한테 담당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노력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 생명도 구할 뿐만 아니라 지금 양식도 공짜로 받게 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형제들은 양식만 준비할지 그 안에 돈을 들어있는지는 몰라요. 자, 보겠습니다. 또 길 가면서 먹을 수 있는 양식.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하려면 또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여기서 보면 그 형제들이 뉘우쳤을 때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형들을 풀어주고 양식을 준 것처럼 또 주기도문처럼 양식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푼 거죠. 자, 이제 26절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이제 어떠한 이제 중간에서 쉬는 객점에 들렸습니다. 객점이라는 것은 객이 지나가다가 머무르는 곳이죠. 가기 같은데 전방 같은 그런 곳이죠.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니까 나귀에게 물 먹이려면 그래도 이제 집 내리고 물을 먹이고 다시 싣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자루를 풀어보니까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들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 자루가 각각이요. 그러지요. 내 자루 있고 다른 형제 자루 있고 그러니까 자루가 한 10개 되겠죠. 아마 지금 시므온은 갇혀 있지만 다른 사람이 시므온의 낙타까지 짐까지 아마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시므온의 식구들도 가서 주겠죠. 자, 어찌됐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자루를 보니까 돈이 있다. 이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자기들은 이제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곡식을 사려고 분명히 돈을 줬고 곡식을 담아놨다고 생각했는데 돈까지 따라와 버렸으니 이거 이제 형 시므온은 잡혀있지 우리는 이 곡식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혼이 나서 혼이 나가면 어째요? 혼이 나가면 죽지요. 예, 혼이 났습니다. 혼이 나서 떨며 두려워하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자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만약에 요셉을 구덩이에 넣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구덩이에 빨쳐 넣었겠습니까? 안 넣겠죠. 지금 3일 동안 옥에가 쳐가지고 뉘우치면서 이 형제간들의 양심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양식도 있고 돈도 줬으면 애굽에서 우리한테 양식 준 사람이 실수를 했든 어쨌든 돈까지 줬으니 이제는 돈도 가져오고 양식도 갖고 왔다고 좋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이 들어있으니까 오메 이거 우리가 돈을 안 주고 양식을 가져온 거 아니냐 하고 그 양심이 발동돼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어찌 행하셨는고 라고 그 양심이 밝아졌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양심이 밝아져요? 더 어두워져요? 밝아져요. 그동안에 범죄하고 잘못되게 살다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것을 보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는 죄 하나도 안 짓고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가져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죄 용서 받았으니 더 많은 죄를 짓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 양심이 깨끗해져서 이렇게 이중으로 돈도 갖고 오고 양식도 갖고 오면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 모든 일을 아버지한테 다 고한 내용이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3절에 보면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배고픔을 구하고 너희 말째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진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려주겠다. 형제는 누구요? 지금 시몬이 잡혀있잖아요. 돌려주겠다 이렇게 하고 또 이 나라에서 무역을 할 수 있다. 무역이라는 말은 뭡니까? 돈 주고 양식도 사가고 그런 것은 무역이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5절입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아까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자기 자루를 봤잖아요. 근데 이제 도착해서 자루를 싹 부숴봤더니 양식은 양식대로 있고 돈은 돈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그 아비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야곱이 10 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나를 다 해롭게 하고 있다 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벤이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루벤은 누굽니까? 큰아들이죠. 큰아들이고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졌을 때 요셉을 구하려고 했었던 그 루벤이 말을 합니다. 내가 그를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시몬이죠. 아버지께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하고 루벤이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내가 가서 지금 옥에 갇힌 동생, 자기 바로 밑에 동생이죠. 시몬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 못 데리고 오거든 루벤의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부모가 자식들의 그 생명까지도 어떤 그 임으로 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 여러 군데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다른 성경에서 또 그런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언약을 자식을 걸어놓고 루벤을 시몬을 구해오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여기서 누굽니까? 베냐민은 못 내려간다.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죽은 형은 지금 누굽니까? 지금 야곱은 아직도 요셉이 죽은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만 남았다. 지금 아들이 10 형제가 아닌데 그만 남았다고 한 말은 누구냐면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둘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을 아주 사랑했고 채색 옷을 입혔는데 이제 요셉을 잃은 뒤에 이 야곱은 특별히 베냐민을 사랑하고
베냐민하고 늘 가깝게 대화하면서 애굽에 보낼 때도 아버지 내가 가면 까딱하면 위험한 일이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럼 너는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집에 데리고 있을 만큼 이 각별히 베냐민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래서 데리고 가다가 만약에 베냐민마저 어떤 위험이나 죽음을 당하게 되면 나의 흰머리로 지금 백발이 성성에서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 있는 상태인데 음부로 내려가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할 것을 생각하고 허락하지 않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은 오늘 43장까지를 쭉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네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좀 복습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계획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 야곱이 자식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그 요셉을 잃었고 요셉을 잃었던 이유는 뭡니까? 야곱의 사랑을 받은 요셉을 형들이 질투를 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는데 누가 질투를 했습니까? 마귀가 질투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었죠. 이 야곱의 10아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야곱의 사랑을 요셉이 받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한 거죠. 에덴 동산에서 마치 마귀가 아담과 이브를 범죄하게 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로 팔아 넘겨서 무사히 됐죠. 여기서는 은 20을 받고 팔아 넘겼죠. 양쪽 다 팔아 넘긴 겁니다. 뭡니까? 두 가지 다 돈 가지고 먹고 사는 일이죠. 여기서도 돈 받고 선악과 먹는 걸로 인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걸로서 일단은 넘어뜨리는 일을 벌였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팔린 지 13년 만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지만 그것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를 이끌어 오셨죠. 그래서 의인을 계속 구원해주는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아벨 대신 셋을 주어서 셋의 후손의 노아를 낳게 했고 노아는 당대에 의로운 자라 해서 노아의 8식구를 구원하고 8식구 중에서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주시고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갑니까? 포기합니까? 이루고 가십니다. 또 이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팔린 것처럼 또 예수님도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팔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해주는 역사를 이뤘습니다. 근데 이루어놨지만 회개한 사람만 구원을 받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이루어놓은 일이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죠. 며칠 동안 3일 동안 땅속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다 놓음으로 말미암아 돌이켜 회개하게 만드는 일, 예수님이 3일 동안 땅속에 묻혀서 죄를 용서해주는 일, 3일 후에 예수님이 살아날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죄가 없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 요셉의 형제들도 감옥에서 나온 뒤로 요셉의 은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허락하신 은혜를 믿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양식을 얻었잖아요. 이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잖아요. 예수님의 주신 양식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영생의 양식을 얻은 겁니다. 비슷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역사와 이런 것들이 함께 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한 토막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늘 그 속에 담겨 있고 구원의 역사가 늘 우리에게 나타나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몇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을까요? 수만, 수억, 10억 개로 세포가 이루어졌어요. 세포 하나하나에 다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능력이 그 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포 하나를 딱 떼어가지고 한 생명체를 만드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복제라고 그래요, 복제. 세포 하나로 사람을 만든다니까요. 세포 하나로 짐승을 만들어내서 복제물이 탄생하잖아요. 생명체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늘 구원의 역사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도 감옥에 들어가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때 동생 죽인 죄값을 받게 됐다 하고 뉘우쳤을 때 하나님 이 요셉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뉘우친 것을 보고 요셉으로 거기서 울지 못하고 저만큼 가서 펑펑 울고 와서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들에게 양식도 주고 돈도 주고 또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먹을 수 있도록 그 양식을 길양식까지 제공해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지만 우리에게 늘 생명의 양식을 주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길양식을 주십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늘 살아갈 때, 요셉처럼 또 어떤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잘못을 돌이켜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하는 것도 저는 그것이 늘 마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다. 나에게 죄를 짓고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돌이켜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와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할 때는 용서가 될까 안 될까요? 용서가 되겠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진정한 시점은 감옥에서 나와서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를 그때 구덩이에 빨쳐서 죽이려고 한 것을 참으로 뉘우치고 있구나. 핏값을 받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뉘우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42장만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들은 제가 성경을 보고 늘 저는 첫째, 어떤 사실을, 이건 성경 기록은 꾸며낸 책이 아니죠.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늘 성경 전체하고 연결되어 나타나 있고, 또 사건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사실이고, 그 사실이 제대로 알아지도록 하는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사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때문에 사건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사실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써놨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맞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주신 것이다 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매주일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나 이것은 제가 이렇게 어드바이스, 도움을 주는 것이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과 기도로 성경을 읽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실을 주신 것이 되죠. 직접 받은 말씀이 됩니다. 그럴 때 엄청난 힘과 능력과 감사 속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과 그 형들 간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요셉의 그 형들이 뉘우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은혜를 베풀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형제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그 마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60장 하겠습니다. 손을 굳게 잡고
수고하셨습니다.